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이 어버이날 같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선물도 가져오고 부모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오늘날 산업화 시대에 한 나라에 살더라도 전국 각지에 흩어지고 심지어는 세계 속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어버이날 되면은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슴에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사오고 용돈도 주고 멀리 있는 자식 오지 못하는 자식들은 전화라도 하고 화상통화라도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린이들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 같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니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어린 날은 함께하고 놀아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 많은 세상이라고도 하고 또 통칭해서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보니 정말로 죄 많고 허물 많고 많은 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는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 그대로 있는 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평안합니다. 즉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없든지, 내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젊든지 늙든지 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받아 세례받게 하시되 성령의 세례까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사 얼마나 귀히 여기냐 하면은 하늘의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그저 인정받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세상이 날로 갈수록 죄악이 심해지고 세상이 날로 갈수록 어두워가면요,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디가 빛이뇨? 어디가 길이뇨? 그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면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통독의 말씀대로 유대의 왕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승리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고쳐야 된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은 참으로 좋은 것이잖아요.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뭐 요즘은 세상이 다변화되어서 변명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서양 격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부지런한 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 70, 80을 산다 해도 많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한나절에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촌에 계시는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신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면 새벽에 아침을 먹기 전에 일찍 일어서 일을 하면,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 반나절, 하루에 반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부지런하면 역시 그는 궁핍하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남보다 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자기가 하는 목표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자들도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어떤 일보다 제쳐놓고 그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못된 옛 습관을 우리가 버린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남자들, 여자들 좋아하는 거. 요즘은 여자들도 뭐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습관 고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연락해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는 화토에 따지면 요즘은 뭐 포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겠지요. 그 도박도 여러분 손가락을 끊으면은 화토를 안 치겠거니 하고 내가 이제 화토를 끊겠다. 옛날 사람들이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손가락을 끊었답니다. 끊으니까 발로가 화토를 치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옛습관 고치기 참으로 힘듭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
습관 고치기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 인해 밖에서 니코틴이라는 인해 밖에서 이것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옛 습관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요.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길에서 그 습관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또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옛날 김유실이라는 장군이 젊은 시절에 화랑도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승마 연습을 하고 활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기생집을 드나드는 옛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젊은이 김유신에게 그 아들에게 호된 책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생각한 청년 김유신이 이제는 내가 전에 하던 생활을 청산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 위에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하며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즐겨가던 기생집이었습니다. 잠에 깬 청년 유씨는 깜짝 놀라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아가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오지 않겠다. 그때 당시의 말이 지금 그랜저보다도 에쿠스보다도 외제차보다도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말을 가지고 말을 타는 시절이 아닙니다. 삼국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말, 그것도 너무 좋은 말, 그 애말을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습관, 죄된 습관을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 예습관, 예생활을 바꾸게 하시는 것,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때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아서 너희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기도해라 했더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바로 성령 강림절 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오케라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배우기를 힘쓰게 됩니다. 오늘 42절에도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인들은 배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야 하면서 잘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배운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그를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인이 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경외하는 여러분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정치계 우리나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말씀입니다. 공의, 공정이라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이죠. 바로 행하는 거. 오늘날 바로 행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다는 거죠.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됩니다. 어떤 대통령? 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바로 행하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앞으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했습니다. 지옥의 길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해도 입을 벌려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한 사람, 즉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이 시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교 학업에서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이런 사람, 성령의 선물 받은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대구 동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고, 불안한 심령에 평화와 평안이 넘치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목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고, 기진한 심령에 새 힘을 얻게 되고, 탄식과 한숨 속에 살던 심령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5월 가정의 딸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탄식과 한숨 속에 살던 심령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 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옥에 잡혀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 사형수들이 처해 있는 감옥, 지하 감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 이것을 메고 칼을 차고 양손에 쇠수랑 착고를 차고, 그런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지요, 원망과 탄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그 지하 감옥이지만은, 죽음의 현장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은 감사와 찬송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차고 있던 목에 칼과 양손 양발에 있는 착고 쇠수랑이 여러분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저 옥문을 흔들어 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잠겨있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 둘러싸고 있던 그 감옥 같은 최상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 문을 여는 역사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 속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그저 공부하는 그 학교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누는 그런 교인이 돼요. 세상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그저 누구나 갖기를 원하고 달라고만 하는데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책, 성령의 전이라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거기에 누락되고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는, 나누어 주는 자, 더 복 있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복 있는 자,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누매라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줘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요긴한데 여러분 주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먼저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참된 사람 같은 사람 같고, 내가 정말로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을 가졌는가 같기도 하고 참 행복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빈부격차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우리가 전도해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서 교회 출석이 힘든 사람들에게나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럼 뭐라 합니까? 다들 하는 말이 돈 좀 더 벌어서요. 교회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돈 벌기가 바쁘고 내 하는 일이 바빠서 이거 끝내려고 할게요. 그럽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귀한 말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한국교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병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병이 지금 창궐하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모이기를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이기를 날마다 힘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한 그날이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라고, 성전에 모이지라고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지를 않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는 모이기를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생활, 성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또 이 교육학을 제가 공부하고 전공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친 게 있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된 두 가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주의를 지키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두 번째는 일주일간 흩어져 있거나 3일간 흩어져 있던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교제하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13권이나 신약 성경에 그가 기록하면서 쓴 말씀이 처음에도 끝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잘 있느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또 그렇게 항상 그의 말씀 서신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너희 무리들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 안에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너희를 도와주는 것 어떻게?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과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대구동교회는 교제하는 역사,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규제,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그저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미천한 가문에 미천한 나이 말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시고 사람 가운데 가장 높고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해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했냐? 심지어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 구하지 않았던 연락해 온 사람들을 그 부하를 통해서 칼을 빼서 그를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잘하는 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잘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말씀 시편에 그의 찬송과 기도의 문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루에 몇 번 찬송한다. 7번 이상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사업,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하루에 7번 찬송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해보십시오. 분명히 7번 이상 찬송을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장막의 그늘이 거쳐질 것이고 미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서주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후대가 잘 되는 다윗은 그래서 그의 옆구리에서 자자손손 아들 손자 그 위에 계속 자자손손의 왕이 그의 옆구리에서 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손 후대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옆구리에도 왕이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함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46개를 보면은 그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욕을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예수님의 교회를 꽃으로 비교하면요, 백합입니다. 백합. 그래서 부활절에는 백합꽃을 강단에 꽂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은요,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은 살아서는 향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는 향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기를 바랄 때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쳤던 것처럼 백합 향기가 가장 아름다고 향기가 진하고 귀한 향기를 낼 때가 그냥 가시에 바람에 흔들려 세상 풍파에 흔들려 가시에 바람이 찔려서 그때 그 백합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요 향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많고 고통과 역경이 많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남편으로부터 요즘은 때로는 아내로부터 요즘은 더 나아가 자식으로부터 핍박받는 세상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선물로 받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가시가 찔리면 찔릴수록 여러분 백합은 향기를 바라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가시에 질리고 그 백합꽃이 그 바람에 흔들려서 죽어버리면요 백합꽃만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 여러분 고난 속에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물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있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칭찬받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높고 낮든 간에 배우고 배우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있고 없고 간에 여러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젊고 늙고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이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병지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마지막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들로 통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며 구원받는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